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함이 아닌 은혜로입니다. 행함이 아닌 은혜로.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뭔가 궁금해서가 아니고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적어도 이 율법 교사에게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행해야 얻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 교사답게 그는 율법이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순종해야 할 두 가지 큰 틀에서의 말씀의 두 줄기를 아주 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도 그 율법 교사의 말에 동의하셨어요. 율법에 완전한 순종을 할 수만 있다면 분명 우리는 영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그것을 알고 있죠. 그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이것에 대해서 모르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율법 교사에게 행위로는 결단코 영생에 이르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그 뜻을 담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래, 네 말대로 한번 그렇게 한번 살아봐라. 이런 뉘앙스로 하신 말씀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의 요구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 온전한 순종을 할 수만 있다면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 옛날 이 땅 가운데 오실 일은 없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의 행함만으로는, 우리의 행위만으로는 결단코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왜 행위만으로 우리는 영생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한 가지의 비유와 또 한 가지의 일상 속에서의 이야기를 통하여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행함으로 인하여 영생에 이를 수 없을까?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에게는 자기중심적인 그릇된 기준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자기중심적인 그릇된 기준이 있다. 29절을 볼까요? 그 사람이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내 이웃이 누구니까? 자, 율법 교사는 쉽게 물러서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정당함과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이웃이 과연 누굽니까?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신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많이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적어도 이런 질문을 할 수는 없었겠죠. 그러자 예수님은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주세요.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 폭행을 당하고 옷을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지나가던 한 제사장이 그 폭행당한 사람을 보았지만 못 본 척 피해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 레위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를 치료하고 가까운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지극정성으로 잘 보살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튿날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면서 그 사람을 부탁을 했어요. 그 사람을 잘 돌보아 달라고. 그리고 만약 그 돈이 더 들어간다면 자기가 돌아와서 그때 그 값을 치르겠다고.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러자 율법 교사는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리고 비유를 마치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비유에 등장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여러분들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으로 대표되어지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제사장과 레위인. 제사를 주관하고 또 성전의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을 오늘날 이 목사들처럼
그렇게 주관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폭행당한 이 사람을 보면서 이미 죽은 자라고 여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거의 죽은 사람을 버려두고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마 그 사람들은 이 사람이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그러한 어떤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나게 되면, 만지게 되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제사의 업무를 주관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부러 그 사람을 보고도 어떻게 했대요?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피하여 지나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피하여 지나갔다. 실제로 그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었지만 오히려 그 사람을 도우려고 하다가 자신이 부정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폭행당한 사람을 피하여 지나간 것입니다. 자신마저도 부정하게 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했던 것이죠. 어쩌면 이들은 폭행당한 이 사람을 보고 피하여 가면서도 스스로 자신들은 정결의 예법과 의식을 잘 순종하고 지켰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정결의 의무를 자기 스스로는 다 했다,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이 행함이 가지는 한계를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분명히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려운 이웃이 보여진다면 그 사람을 도와야 되고 돌봐야 할 책임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내가 도와야 하고 돌볼 수 있는 이웃이 누구인가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 상처 입고 거의 죽은 것 같은 사람도 나의 이웃이 될 수 있는가? 나에게 어쩌면 부정이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를 나에게 야기시킬 수 있는 그 사람도 과연 나의 이웃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나를 부정하게 만들 수 있는 그도 나의 이웃이 될 수 있는가? 정결의 예를 따르지 않는 그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도 나의 이웃이 될 수 있는가? 우리가 행위로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이러한 그릇된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에 있어서도 우리는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라고 하는 그런 그릇된 우리만의 기준을 먼저 앞세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자기 중심적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 하니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똑같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자기중심적이고 그릇된 자기 기준을 갖고 그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완전한 순종,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온전한 실천은 처음부터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도 없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는 영생과 구원에도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왜 온전한 행함으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가? 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는가를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고 싶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이 이 상처 입은 사람을 어떻게 치료하고 보살폈는지를 아주 매우 자세하게 설명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마리아인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웃사랑의 그 원칙들을, 그 말씀들을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실천해야 할 이웃사랑, 우리가 실천해야 될 이웃사랑은 그 이웃이 과연 누구인가를 먼저 구별하고 확정하여 우리가 생각하는 이웃에게만, 내가 생각할 때 나의 이웃이라고 판단되어지는 그 사람에게만 사랑을 행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웃이 누구든
어떤 인종이든 어떤 민족이든 어떤 직업이든 또 나와 어떤 관계에 있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몸소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러 가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이웃이 누구인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말씀을 행함에 있어 이러한 우리의 그릇된 기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온전한 이웃 사랑을 방해하고 막는 것이죠. 당연히 그로 말미암는 구원도 영생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기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의지와 힘으로는 여러분 그 사람을 결단코 내 이웃으로 여겨질 수도 없고 또 그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내 그릇된 기준과 안목으로는 사랑할 수 없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내 이웃을 내가 사랑하고 싶어도 우리는 그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에게 능력을 주셔야 여러분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 여기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내가 행함으로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아집에서 여러분들 벗어나야 합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행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은혜로 얻어질 수 있는 것임을 우리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이 이룰 수가 없는가, 그 두 번째 이유는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 사랑에 대한 그릇된 자기 열심이 존재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한 그릇된 자기 열심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한 마을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이 마을은 아마도 본문에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베다니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마르다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마르다에게는 마리아라고 하는 여동생이 있었죠. 그녀는 주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그 모습이 마뜩치 않아 보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초대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 참 많은 일들을 준비해야 되는데, 자기 여동생은 자기는 너무나도 지금 분주하고 바쁜데 자기 여동생은 한가롭게 예수님과 마주 앉아서 그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이나 듣고 앉았으니 얼마나 그 모습이 답답해 보였겠습니까? 그래서 그녀가 예수님께 가서 자기 동생으로 하여금 자신을 좀 도와주라고 그렇게 말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부탁에 예수님은 그 부탁을 거절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으로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베다니에서 겪으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하나님 사랑의 실천에 대한 매우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통해서 이웃 사랑에 대한 한계에 대해서 우리가 느꼈잖아요. 바로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또 다른 한계를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그릇된 자기 열심이 존재하더라는 것이죠. 그릇된 자기 열심이 존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 사랑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르다는 예수님을 집에 초대하였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많은 음식들을 준비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느냐 보다도, 얼마나 많은 것들을 준비했는가 보다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집중하고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청종하고 듣는 것을 더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 힘으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그것은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에 대해 우리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지, 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이 나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자꾸만 뭘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데, 자꾸만 뭘 더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정작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많은 것들 다 필요 없다. 한 가지만이라도 족한데 그 한 가지 일을 지금 마리아는 너무나도 지금 잘하고 있어.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바로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이런 뭔가 대단한 아주 거창한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그저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 분주한 일상들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이라면 어떠셨을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귀 기울이려고 노력하는 것, 듣는 척이 아니라 정말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는 것, 알려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일로 생각을 합니다. 무언가 많은 것을 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많은 일들을 분주하게, 바쁘게, 힘들게 많은 일들을 하려고 하는데, 정작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함께 해야 할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지 못하다. 여러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사랑의 실천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연 오늘 우리의 모습은 과연 아닐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의 우선순위에서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 사랑을 온전히 실천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그 모든 일들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 한 가지를 택하시고 오직 주님과 함께하며 그 주님의 말씀에 단 한 시간이라도, 단 1분이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를 위한 만 가지 일을 벌이는 것보다 주님 자체에 집중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주님과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우리 합심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그릇된 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순종과 행함이 불가능함을 주님 우리는 깨닫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나로 하여금 영생과 구원을 얻는 길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말씀의 기준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그릇된 자기 열심에 빠져서 주님을 잊어버리는, 정작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우를 범치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